오늘은 그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오늘의 삶을 이끌어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면은 성공이고 정답인데,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여서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 결과를 또 결국 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면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서는 이 성탄절이 별로 성탄절 같지가 않아요. 그 이제 거리에서도 예전 같으면 막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오고 했지만은 요즘은 다 음원이 다 돈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 길에다가 음악을 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네 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우리는 물론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런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가 올해 이제 주일날 드리는 설교는 또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월 셋째 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12번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결국은 선택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정에는 믿음의 가장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요즘은 남자만 가장이 아니라요, 그 가정에서 정말 그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는 믿음의 가장이 세워지면은 결국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 이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무슨 자물쇠든지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나 별로 구경하지는 못했던 백지수표라면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백지수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금액을 써넣으면요, 그 금액이
채워집니다. 돈 이야기하면 좋아하시죠? 물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좋지요. 예,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써서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시는 물질은 누리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기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고 이 탐심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떠오른 인물이 아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널 때 그 요단강이 어땠습니까? 그냥 그 추수 때에는 늘 언덕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평상시에 요단강은 수량이 적습니다만은 그때만큼 수량이 많은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섰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마디 했더라면 또 그때부터 일이 났을 건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제사장들은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궤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세요 하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속으로는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 안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들어서니까 요단강물이 끊어졌고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엄청 큰 성입니다. 성벽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성벽에 뭘 세웠지요? 집을 지었어요. 성벽에 집을 짓고 살잖아요. 누구 집요? 라합의 집요. 라합의 집은 성벽에 세워진 집이었어요. 그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성도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무너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진멸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거 노략질하지 말고 다 진멸하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은 아간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는데 견물생심이잖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으면 조금 다음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에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옆에 보니까 조그만한 작아서 아이성, 그죠? 아이 같은 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성은 우리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몇천 명 가면은 충분히 이깁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싸움에 져가지고, 싸움에 지니까 사람이 그래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정말 의기양양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이성 가지고 두드려 맞고 오니까 전부 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 왜 이렇게 하시나 낙담해가지고 아이성 갈 때 기도도 안 했거든요.
저 정도 성이면은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깨지고 오니까 또 막 울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고 제비 뽑으니까 결국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그 이제 아간과 그 모든 가족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요게 이제 그 훔친 것이지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불살라 버렸어요. 엄청난 일인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멸절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불순종했던 아간의 집은 멸절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아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간에게는 자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들도 있었고 나귀들도 있었고 양들도 있었고 장막도 있었어요.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재물을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아간이 진짜 가난해서 말이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재물을 탐했다면은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런데 아간은 이미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지만 더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의 집안이 멸절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이 제대로 세워지면 말이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데 그 가장이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의 그 믿음의 가장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그것을 바쳐야 될 것은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생각난 것이 우리의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11조 내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신약에 막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있는데 더하라 그랬지 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11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드려야 돼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셨으면은 그냥 네 하고 바치잖아요. 물론 속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어요. 그러니까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쨌든 말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에는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려고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 그런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에는 복 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바치라고 하시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뭐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셨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진짜 이제 은퇴하셔야 될 연세가 되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쨌든 한 50년 이상, 50년 가까이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사실 근데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70년대, 80년대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버지의 월급 받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돈으로 저희 집안에 자녀 형제가 넷이잖아요. 네 명을 다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계산이 안 나와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인데 세상에 다른 불가사의 필요 없이 가까이에서 말이지요. 분명히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이 네 명의 자녀의 학비를 댄다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은 어쨌든 부모님은 그 적은 수입 가운데에서도 11조를 늘 하셨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셨고 특히 이제 또 어머니도 평생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부모님이 좀 이야기가 번나갔는데 어머니가 늘 하신 이야기 그거예요. 이제 저희 집을 보시면서 너희 집엔 둘이가 버는데 왜 늘 돈이 없냐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또 불가사의지요. 분명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뭐 사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사실 제일 좋은 양복인데 이거 교회에서 해주신 거잖아요. 제 안수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치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니까요. 딸 그 이야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이지요. 때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으면은 그냥 하면 돼요.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안 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막 혼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은 정해졌잖아요.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거지요.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또 고민하는 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긴 하지요. 하지만 고민은 하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한 일이고요. 고민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또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집안 이야기를 보는데 결국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인이.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이 무엇과도 같은 말이냐 하면은 문제는 우상숭배는. 이 골로새서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물질 사랑하는 것도 뭐 우상숭배,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생각 많이 하고 더 많이 시간을 쏟고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중독력, 결국 중독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휴대폰 중독, PC 게임 중독, 공부에 중독된 애들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는데 어, 그 어쨌든 중독은 별로 안 좋은 거지.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공부만 하고 놀지 못하면은 바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공부도 적당히 해야 되지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박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술, 담배도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또 성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런 것은 나는 하지 않으니까 요즘 또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마약 중독 같은 것도요. 어,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안 하니까 그런 중독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는 우리의 또한 잘못된 습관들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상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어, 뭐 밥 먹고 나면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누워 자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물론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나의 그 시간이, 그러니까 저도 뭐 입으로는 바쁘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은 근데 또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면 말이지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해야 될 거 안 하고 밀어놨다가 나중에 하니까 그냥 바쁜 거예요. 근데 또 그때는 하기 싫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그것이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도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탐심,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머리가 똑똑해지고 할수록 하는 일들이요. 이제 신은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똑똑하게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나를 막 연구하면서 그런 삶, 하나님 없는 인간만의 삶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에서 말하는 인문학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말이지요.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했던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도 망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니까 그런 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런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얻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의미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요.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있으면 엘리 하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그거 신기하지요?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신기하도 불가사의하지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참 직업이 이 아이들은 엘리의 집안에서 사실 태어났으면 안 됐어요. 그랬더라면은 죄를 안 짓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시는 복인데 사실은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이지요.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삶으면 어떡하지요? 새 살 꼬랑 가져와서 찔러가지고 딱 먼저 오는 요건 내 거 먹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환을 보내서 이야기하지요. 아, 태운 고기 싫으니까 생고기, 나는 생고기 좋아. 고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들려졌어요. 그래서 엘리가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말 틀렸어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 잠시 이야기하면서 제가 딴 생각하면은 제 그 모교회 이제 거성교회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식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 중학교 때까지는 목회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말이죠. 초등학교 때 막 동네에서 열심히 놀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랑 또 이제 권사님들이랑 이제 신방을 하세요. 그래 길에 가시다가 이제 놀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제가 또 인사성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놀다가도 또 이제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그 목사님이 얘가 누굽니까? 그러면 아 윤덕수 집사 아들입니다. 그래 목사님.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만 보면 항상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아니 목사님이 목소리가 엄청 좋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대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 상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런 목소리로 설교하셨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딴 건 하도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어쨌든 제 목소리보다 훨씬 100배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설교가 늘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은 우리 전도식 목사님, 전도사님은 김정향 전도사님. 그것이 저의 세계관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세계관은 대통령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국무총리는 김종필 국무총리, 국회의원은 양찬후 국회의원. 양찬후 아십니까? 모르시죠? 맞아요. 부산에 이제 그 거제리 동네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도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한 3선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나는 건 그때 동네 누구 집에 가니까 달력에 양찬후 국회의원이 적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딱 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자라는 아이들도 목사님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목사님 됐으니 이름 좀 바꾸긴 바꿔야 되겠다만
그렇습니다. 다시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고, 그 사람이 바로 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란 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셨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죄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의 이런 죄를 그대로 보고 있고 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집안이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기서는 정말 제사장의 집안의 아이들도 말이지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너는 네 아들을, 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보면은 아주 또 훌륭한 그런 부모들도 있지요.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꼭 뭐 그 자녀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 말이죠. 서울 대학 나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하지만 그 정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섰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자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집의 자녀들은 제가 가르치지만은 제 자녀도 사실은 제 잘 못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역시 또 반쪽짜리 선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요. 자녀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본은,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본은 그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믿음의 본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게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타깝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학교에서 때때로 좀 문제 학생은 없다 그랬는데 문제 선생님은 있어도, 그런데 실제로 문제 학생들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학생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이지. 부모가 입술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겐 사실 말이 필요 없어요. 부모가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여주면요, 자녀들도 따라갑니다. 말로만 야, 나는 텔레비전 보지 마, 나는 가서 공부해야 돼, 책 읽어야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근데 경외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자녀 교육 그냥 됩니다. 물론 또 그 중에는 또 말 안 듣고 나간 아이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부모가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또 언젠가는 돌아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사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말이지요. 칭찬해주고 하면은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훨씬 더 실속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사울 왕을 잘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울 왕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데 어쨌든 왕이 됐어요. 물론 왕이 안 되는 것보다 왕이 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살았더라면 그 집안이 정말 복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되니까 좀 힘든 것 같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왕제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요. 그리고 막 자기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권력의 맛을 알면서 또한 느끼는 것은 자기에게는 그런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또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싸워 있댔거든요. 계속 근데 기본적으로 블레셋이 더 문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졌는데, 근데 이제 사울 왕으로 이제도 왕이 세워지고 하면서 조금씩 블레셋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인재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이 더 늘었더라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왕이 되고 왕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또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게 진멸이란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씨까지 말려버린다는 것이 진멸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으니까 나가서 치면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실제로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 안 시켰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왜 좋은 거 남겼지요? 나중에 구워 먹으려고요.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진멸해버리면 진멸시키고 나면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좋은 것만 남겼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탐심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왠지 야 이거 다 진멸해 하니까 백성들이 그거 지금 다 죽이면 안 되는데요. 이 좋은 걸 왜 죽입니까?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겁니다. 막 백성들이 한마디씩 하니까 그걸 보고 사울이 눈치 보잖아요. 아직 왕권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진멸시켜 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 자기가 믿음으로 그 진멸시키라고 했으면은 그 말을 사무엘이 했었고 그러면 백성들이 따랐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울이 괜히 자기가 먼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표정 보고 이거 죽이라고 하면 표정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놔둬 한 것이지요. 결국 어쨌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사울이 왕이니까 책임은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제 책망을 하지요.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실토를 하면 처음에는 제가 그 원래부터 그래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고 다 하나님께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 막 변명되다가 결국은 이야기하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을 알고 있었어요. 진멸시켜야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합니다. 사울은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은 끝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압니다. 라고 했지만은 회개 안 합니다. 사울이 변한 것이지요.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 같았으면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건데 이 사울이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제 버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청하는 게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내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백성들로 보게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사무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이 변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지요. 사울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도 함께 다 또 죽게 되는 이 사울의 그래서 물론 이 또 앞에 보면은 사무엘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듣는 순간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죽여야지. 그때부터 열심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결국 못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후로도 왕으로는 계속 있었지만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됐지요.
그때 세 아들도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렸더라면 사울의 집안도 또 그 중요한 집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가정을 세우기를 매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막내면서 이 다윗이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윗이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막내 아들이긴 한데 그 다윗의 정체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쁜 사람만 보이면은 다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예쁘고 똑똑하면은 다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도 보면 상당히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암논 들어보셨지요?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길르압 있잖아요. 아비가일 누굽니까? 나발 부인, 나발의 전 부인, 아니 나발의 부인. 그렇죠. 어쨌든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나발이지요. 네. 압살롬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아도니아 하깃의 아들입니다. 스바다, 아비달, 이드람, 에글라,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다 다윗의 아들들인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을 몇 년 했습니까? 7년인가 7년 반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3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데, 이 7년 동안에 아이들 몇 명 낳았습니까? 아들 6 낳았어요. 열심히 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전쟁하는 그 바쁜 와중에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여러 부인들을 두었고 열심히 자녀들을 낳았어요. 뭐 그거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이 6명의 부인들은 다 합법적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왕이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부인들이 많은 것이 뭐 큰 제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보면은 자녀들이 대부분 하나 내지 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면은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살았는데, 보시면은 문제는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분명히 서열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는 이 사무엘하 7장 이 부분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간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요, 그 다윗이 이제 궁궐도 짓고, 자기의 궁궐도 짓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다윗을 통하지 않고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세우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열심히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냥 많은 부인들을 얻고 열심히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집안이 세워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집안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정을 이룬 것이지요. 가정을 이룬 것과 집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구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 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게.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바로 회개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은 사실은 큰 잘못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잘못들이 원수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가정을 이루긴 했었지만은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암논 불러다가 다리 몽둥이를 부쉈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런 조치. 우리가 그 야곱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윗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2년 뒤에 압살롬이 기회를 봐가지고 암논을 또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는 이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어요. 압살롬이. 왜 달메에게로 도망갔지요? 달메는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자기 이제 어차피 암논은 죽었고 또 암논이 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압살롬에 마음이 간절했는데 간절했으면 뭔가 또 했겠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또 문제는
그냥 마음만 간절히 하고 압살롬 압살롬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되었지만 아버지 교육은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눈치 빠른 누구가요?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건 또 뭐지요? 압살롬 하다가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야, 저희 집에 보내, 빨리 보내, 내 좀 안 보게. 다윗도 자기 마음을 뭔가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또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에게 압살롬 때문에 쫓겨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군사들에게 압살롬 좀 잘 봐줘, 좀 죽이지 말고. 또 그 아빠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잘한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아빠로서 그 일들을 잘 못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고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다 달려왔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탐심, 우상 숭배하는 거 버려야 되지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만 드리면, 하루는 제가 여러분들 제가 동네 그 길고양이들 밥을 줘요. 길고양이 밥 주는 것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루는 꿈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꿈에 제가 밥을 주는 고양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고양이 얼굴이 나타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얼굴이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물론 제가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생물이니까 불쌍해서 밥을 주는 것인데, 하지만 그 고양이의 얼굴이 우상으로 딱 바뀌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았지.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 그 참 이름 자체가, 반려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그 동물의 위치가 엄청 높아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그것이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우리가 탐심, 우상 숭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이지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부모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요, 상황에 따라서는 예배를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정말 바르게 세우고자 애를 쓰시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집을 세우십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